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달려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걸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 얼마나 행복한가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요? 인생은 가만히 보면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 자, 주일날 말씀드렸지요. 기다림과 사랑은 비례한다고.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고요,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조급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을 못 붙잡는 거 아니에요? 혹시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진짜 좋은 응답과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특세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사모하는 백성들마다, 기다리는 백성들, 그래서 기다림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다리는 사람. 근데 이게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고 조급하면 일을 그르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1시간 기다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 기다리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달 기다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1년 기다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어제 하루 종일 묵상해 보니까 기다림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받지 않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어요. 한번 잠깐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못 기다려요. 하지만 내가 주님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정말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 응답을 받은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기다리면 돌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기다림을 잘할 때, 근데 우리가 너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 아니. 그래서 결국은 조급함이. 그래서 옛날에 그 강준민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써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다. 약속의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시키실 때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거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 전까지 자기가 자꾸 나서서 하면, 우리 조급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내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이렇게 나가니 이게 자꾸 주님이 진짜 좋은 복을 놓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말은 뭐예요? 배후에 무슨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 희망을 주실 것을, 건져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다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다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이제 뭐 밤이 어렵다, 몸이 아프다, 근데 이제 아침이 돼야 뭘 한다. 그러면 이 밤과 이 아침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5시간이 50시간 같은 거예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다리다가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는 거하고 깡다구로 기다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참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으면 그 기다림이 미쳐요. 아주 미쳐. 그냥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이게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게 계속, 아니 주님 오신다니 오지도 않고 말이지 기다리고.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견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건 견디는 척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냥 겨우.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화를 내요. 기다리지 못하면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기다리지 못하면 포기해요. 기다리지 못하면 좌절해요. 기다리지 못하면 자살을 해요. 기다리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려요. 기다리지 못하면 완전히 낙심하고 끝났다, 나 이제 끝났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는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세상 욕심 채우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다릴 때 희망을 접지 마시고 믿음을 접지 마시고 사랑을 접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다림이 능력이에요. 다시요, 기다림이 실력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여러분, 기다림이 영역이에요. 여러분, 영역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여러분, 기다림이 이것이 힘이에요. 기다림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부음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좋은 것인데, 그것을 믿고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판가름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최고의 승리자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못 기다리니까 최고의 마지막에 승리를 못 하는 거예요. 겨우 그냥 10%의 은혜를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데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기다리는 언제까지 기다리냐?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이에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누구는 한두 번 기다리는 건 누가 못해요? 10분 20분 기다리는 건 누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정말 주님의 기도에, 내 기도에,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할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사람은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무서운 사람이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그게 실력이라니까, 그게 능력이라니까, 기다리는 사람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다리면서 그냥 낙담하고 그냥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기도한 것이에요. 부르짖은 것이에요. 여러분, 부르짖음이 있을 때 그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1차 때부터 지금 9차 때까지 기도회를 써본 적이 없어요. 부흥회를 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부흥회가 한 번도 없어요. 이 새벽이 부흥회예요. 정말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뭐 하나님이 뭐 귀가 먹었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찬송하고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르짖으라고. 하하이, 다시 부르짖으라고. 주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하세요. 토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하세요. 내놓으시라.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해서 부르짖으라고.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성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실비실하지 않고 정말 주의 손에 붙잡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좋은 것 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주께서 우리 부르심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기다리느냐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아니 기다리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무슨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도대체 얼마나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우리 얄팍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조금 주면 해해하고 조금 안 주면 또 삐지고 그런 믿음 말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읽어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좀 참는 사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된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이 힘들지만 주님이 아신다, 더 좋은 것 주신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게 기다리는 건데,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욥. 아니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가정에 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같이 그냥 재산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는 거,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이거 어떻게 견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 나오잖아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예표로 인물로 욥의 인내를 네가 알지 않느냐. 욥이 그 고난당할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들었고. 아멘. 다시 따라 볼까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그 기다림을, 그 인내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을 주께서 받으십니다. 왜? 그 기다림이 믿음이니까, 그 기다림이 기도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였죠. 결말. 욥의 결말 어떻게 됐죠? 잘 몰라요?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 이 욥은 엄청난 부자고 엄청난 역사, 그냥 조금 요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그런데 42장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는 그 엄청난 거에 더 플러스해서 여러분 갑절의 은혜가 주신 결말, 갑절의 은혜를 보았지 않느냐. 한번 더 합시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까? 긍휼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비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결말이, 욥의 결말,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사람을, 그러니까 우린 중간에 이게 이제 완전히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중간에 못 기다리고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생 살면서 왜 이런 일이 많이 없었겠어요? 기다리면 주께서 은혜 주신다, 이거 간증하려고 하면 좀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면 주님이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진짜 이 참는 거에, 기다리는 거에 모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누구를 바라보자?
난 평생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자, 어떤 예수님 보세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냐면, 계속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을 믿은 거예요. 천국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고 부활의 권능을 믿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못 믿으면, 소망을 못 믿으면 십자가 못 참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먹짐을 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그 미래에 장차 주실 영광이 있기에 여러분, 십자가를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 아니에요? 성경? 아니, 누가 고난을 안 받았어? 누가 안 참았어? 안 참은 사람이 쓰임 받는 일을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안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기다렸겠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1년을 기다렸겠어요? 뭐 20년을 기다렸겠어요? 24년을 기다렸겠어요? 야, 너 아니 애기도 없는데 너 모든 민족으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너 복이 되게 하고, 너는 엄청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거를 붙잡고 믿고 기다리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혼자 애기도 없는데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영적인 후손들이라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들만 20억이 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다음 이삭이 기다리고 싸우지 않고 누가 우물을 뺐으니까 또 여기 간 거야. 또 나오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요셉 17세에 꿈을 꾸고요, 기다리고 이거 요셉은 이따 또 요셉 또 나오는데 구덩이에 들어가고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종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께서 30세에 그가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 싫다 하고 나 왜 이러냐 하고 그때 다 자살하고 했으면 아무런, 아니 누가 도대체 인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주 앞에 쓰임 받는 사람 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꾸 내 때를 갖다 맞추니까 나는 지금 쓰임 받고 싶고, 주님은 지금 쓰임 받을 수 있지 물론. 그러나 주님이 가장 좋은 때가 있으니까, 그게 내일일지 몰라요. 그게 모레일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내가 앞서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게 남보기도 아름다워. 그게 아름다워. 그게 어떤 분은 막 직분에 무슨 안 되면 막 교회를 떠나더라고. 아유 참. 기다릴 줄 알면 때가 되면 주님이 세워 주십니다. 그게 아름답지. 막 자기가 나서 갖고 그냥 그게 아름답. 그래서 대면 뭐 하려고? 그래서 회장하고 그래서 그래서 뭐 하면 뭐 하려고? 그래서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욕심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다리는데 내가 어디 있냐면 지금 내가 웅덩이에 있다는 거예요. 웅덩이 아세요, 여러분? 웅덩이? 구덩이 웅덩이잖아요. 웅덩이. 여러분,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사다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오는 거야. 자기 힘으로 못 나와. 왜? 여기도 벽, 밑에는 칙칙해. 물이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늪이야. 점점 발이 빠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인생 있죠 지금?
너무 궁덩이 빠져갖고 주여 헤어나오기도 어렵고 이번 특세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아니, 믿고 기도해야지.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왜 자꾸 안 된다고, 안 된다는데 또 여기 또 앉아 계셔. 여러분, 됩니다. 왜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일하여 주시는데 구덩이에 빠져 있고 칙칙하고 냄새나고 아무도 없어. 구덩이에 빠져. 수렁에 빠졌어. 수렁에 빠져갖고 그냥 뭐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 저기는 구멍은 뚫려 있는데 올라갈 길이 없네.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으면 그건 구덩이가 아니지요. 그 이렇게 말 안 쓰지요. 그냥 잠깐 여기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지. 그거는 할 수 있지요. 그건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 여기 있을걸요. 여기 앉아서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거잖아요. 그게 아니, 물속에 구덩이에 안 빠져도 내가, 어떤 사람은 물질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고 질병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고 소망이 전혀 없고 내가 막 발버둥을 잘 봐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빠지. 그게 구덩이에요. 더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더 꼬여. 아니, 좀 기다리고 있으면 좀 이게 풀어지려고 하는데 막 그냥 금방 될 거를 막 엉켜나갖고 더 힘들게 만들어 놓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 조금 기다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라해봐요. 기가 막힐 웅덩이. 이게 보통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완전히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끝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벽밖에 없어. 이게 없어. 그런 모습. 고립된 곳,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 감옥 같은 곳, 희망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곳, 깊은 수렁에 웅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윗이신데 다윗이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구덩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쫓기고 피난가고 고난받고 또 고난받고 그게 구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깊은 웅덩이에. 우리 사교구 찬양했던, 우리 이따 부를 찬송인데 저랑 코드가 맞았네. 딱 맞네. 예. 오늘 시편 40편이 시편 40편 찬송하고 똑같은 거야. 아까 불렀던 찬송이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쓰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걸 체험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목숨을 끊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끌어올리시고. 잘 들으세요. 끌어올린다는 건 내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누군가 끌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끌어올리시는 것을, 찬송하는 가운데 나를 끌어올리시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끌어올리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셔야지.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바닥이야, 나는 끝났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여,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붙잡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끌어올려 주께서 주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때에, 주님의 때에 말이지요. 신앙은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본인도 아름답고 많은 사람 볼 때도 얼마나 아름다워. 주님이 딱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근데 거기다가 그냥 자기가 막 혈기를 써서 남 저주하고, 남 막 뭐 폭력을 써갖고 막 이간질 시키고,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남 밟고 올라가고, 그러면 여러분, 평강과 기쁨이 없고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 안에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렇게
주어지는 과정 속에서,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인간이 자꾸 나서려고 하고 막 폼 잡으려고 하고 이러면 더 빠져요. 잘 기억. 오늘 본문이 여러분 제가 다 하지도 않은 이제 설교 끝났는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사람 말로 듣거나 자기 경험 의지하고 자기 어떤 뭐 아는 지식 하나 의지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딴 얘기 하던가요? 제가 본문에 집중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결국 우리 뭐예요? 못 기다리고 못 사모하고 못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를 일으켜 주려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 봐요. 아까 요셉 얘기했지요. 요셉 이렇게 뭐 정말 구덩이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해서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잘 들어봐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있어갖고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들이 정말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나가서 분명히 요셉을 이렇게 알려준다 그래서 죄 없으니까 이렇게 해준다고 분명히 말했거든. 그들이 얘기 좀 해달라고, 자기가 죄가 없다거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셉을 잊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끝난 거야. 이제 요셉은 이제 감옥에 계속 있는 거야. 이제 끝난 거야.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바로가 꿈을 꾸는 거야. 근데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딱 기억하고 요셉을 딱 갑자기 2년 만에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 불러와라. 그래갖고 여러분 이 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애굽에 가야 되는 거야. 종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 애굽 총리가 되지. 아니 애굽에 안 가는데 어떻게 애굽 총리가 됩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원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잊어버려도, 다른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을 소망을 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수렁에 빠지신 분들, 정말 내가 구덩이에 빠지신 분들, 주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정말 여러분 아름답게 모든 인생이 피는 것이에요. 더 나가서 하반절에 보니까 시작.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내 발이 수렁에 빠졌어, 진흙탕에 빠졌어, 절망으로 빠졌어, 죽음으로 빠졌어. 그런데 내 발을 끌어올리시사,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이제는 진흙탕이 아니고 딱딱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여, 수렁 속에 빠져있는 나, 구덩이에 빠져있는 나 일으켜 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특세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오늘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제와 게임이 없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고 말이지요. 내 인생길을, 내 걸음을, 내 인생길을, 내 걸음을 주께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주께서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3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부동에 빠져 있고 수렁에 빠져 있고 고난이 오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음과 정말 우리의 원통함, 절망, 낙심, 정말 탄식, 절규, 고통, 신음, 우리의 이렇던 정말 이렇던 모습이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신답니다. 새 노래를. 저는 오늘 잘 봐요. 이 3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할렐루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찬송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작곡, 새로 작사, 그게 새 노래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내가 어제 했지만 오늘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하면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전 옛날부터 이 새 노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무슨 찬송을 불러도 내가 잘하는, 내가 100번 1000번을 불러도 오늘 부르는 찬송을 내 신앙 고백으로 부르면 그 고백이 새 노래입니다. 그렇게 불러요. 뻔한 노래라도 또 저거 부르네 그러지 마시고 새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 미안해, 이 역사가 없으니까 새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를 도우셨다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하나님 놀랍다고, 하나님 크시다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이게 그냥 자발적으로 막 우러나오는 이런 찬송이 오늘 하루 종일 평생 동안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 간증으로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간증하진 않았지만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 찬송을 내 마음을 다해서, 제가 여기 앞에 딱 서보면 어떨 때는요, 여러분이 눈을 딱 뜨고요, 눈을 딱 뜨고 이 말씀을 딱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눈을 떠도 이렇게 관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교역자 30년을 넘게 했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같이 예배를 좀 한번 새 노래로 부릅시다. 찬양 인도자들이 여기서 하면 우리 마음 다 쫙, 얼마나 너는 불러라 나는 안 부른다 이러지 말고 좀 같이 하고 좀 같이 합시다. 좀 같이 합시다.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여러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데, 주님이 여러분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마음 다해 함께 할 때 역사와 그 찬송의 한 곡을 불러도, 이번 특세 때 여러분 제가 결단 찬송 다 줘요. 결단 찬송까지도 한 절, 한 곡, 두 곡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하고 연관된 곡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 다해 함께 할 때 이 찬송을 통해서도 주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네, 그럼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슨 찬송이든 간에 무슨 찬송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찬송을 또 부르면 그게 새 노래야. 왜? 주님이 하신 일을 노래 부르니까. 왜?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날 또 저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은 새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걸 내가 느끼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거든. 나를 도와주시는 걸 느끼면서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는 거야.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부르는 찬송, 이게 새 노래는 거예요. 이 새 노래가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 노래. 여러분 말씀도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새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해요. 새 말씀 이런 건 없어요. 미안해, 이건 이거 없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러지요. 새 계명을 주니, 새 계명 원래 사랑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새 계명일까요? 똑바로 사랑하면 살아라. 그게 새 계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그냥 메시지로 낡고 그냥 헐벗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으로 모든 말씀과 찬송을 취급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러면 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찬송이 나를 살린다. 그러면 이 새 찬송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 입술에 이렇게 주셨으니까, 내 마음에 주셨어. 내가 뭘 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싶고, 이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새 노래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절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이게 아름답고 은혜가 돼. 이거는 못 불러도 은혜가 돼. 왜? 체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사모하며 부를 때 한 곡의 성패가 나는 거예요. 무슨 2시간 부른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곡을 불러도 집중해서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3절 하반절 6시네요. 시작.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봐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참고 찬송하고 희망으로 감사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다 보고 있어. 그들이 놀래, 두려워해. 하나님 살아계시다. 다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한다는, 그들이 많은 사람이 보고, 나를 보고, 내 믿음을 보고, 내가 정말 새 노래로 부르는 이 믿음을 보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저 사람을 돕고 있네. 저 사람을 쓰고 있네. 여러분, 영역이라는 건 뭐예요?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 권이라는 거, 영권이라는 거,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 그분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볼 때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분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저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는구나를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느낄 때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 3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의 이 도시에서, 거기서 내가 찬송하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들이 안 돌아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그들은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옆에 인사해요. 당신은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찬송할 때 주위가 충격을 받아. 도전을 받는, 감동을 받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